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잡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세우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든지 나의 인생
죄인들의 온몸에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되어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참 받은 사랑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더 받으려고, 물론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받을 사랑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58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많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이 땅에 많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박성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죄악과 더불어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주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올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이 함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아버지 하나 이 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대통령을 뽑기 위해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귀한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가 혼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저들
저희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함께하여 싸우는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재단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재단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선교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에 나간 아버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들어듣고 위칠 때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죽음에 아버지 있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설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이 함께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웠사오니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저희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주님 앞에 헌금하여 싸우니 헌금한 손길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들이 아버지 축복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사서 이 모든 말씀 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이자 또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고마움과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모님과 또 박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작지만 자녀의 사랑을 담고 또 존경을 담아서 이렇게 드립니다. 부모로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이렇게 이 땅에서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하나님 대신 사랑으로 자녀들 품어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좀 점검하고 나눌 텐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의 부모들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유인받은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 돌보고 베풀고 헌신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한 자녀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전달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부모들의 수고와 은혜와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존경하며 공경하며 가족들의 부모 자녀의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복된 관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어버이날 우리가 서로에 대한 귀한 존재를 확인하고 감사하며 이 작은 사랑의 표현을 나눌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축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의 박수로 축하합시다. 박수로 정리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정말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치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너희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야고보서 강의를 다시금 돌아왔는데요. 몇 주 동안 부활주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다시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잠깐 어버이날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수많은 말들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절대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운명이 있죠. 주어진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운명적인 만남,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분은 내 부모님이 아니야 라고 부정해도 부모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를 존중하고 따르라,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못을 박듯이 십계명의 명령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양한 표현들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고 또 그들을 가르치라는 의미가, 통솔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인류를 돌보시지만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돌보라고 권세와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부모들은 우연히 부모가 된 것 같지만 그 부모가 될 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절대적이고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 자녀를 만나서 하나님 대신 기리고 돌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에서는 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관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에 서투를 수밖에 없는데 관계에 서투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관계를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이 운명적인 만남으로 주신 절대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신 분, 그리고 자녀들은 동시에 부모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은 동시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부모에게도 명령합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노예까지 말라. 자녀들을 낙심하게 하지 말아라. 에베소서 6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 부부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믿음이라는 것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린 것이 죄입니다. 죄. 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마르티아 해서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다 이런 언어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나의 근원이요, 나의 시작이고 나의 끝이고 나의 친구이자 나의 신랑으로 그렇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관계를 어떻게 올바르게 이끌어가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관계의 변화입니다. 부부관계의 변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관계의 가장 큰 변화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좀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방식은 다릅니다. 그런데 핵심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은 존중과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밀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때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 예배의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또 나아가서 사회에서의 많은 이웃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죠. 가장 첫 번째 핵심과 본질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다.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에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지혜들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야고보서의 목회자는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왜 삶을 변하지 않을까? 왜 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는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저렇게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와 질투로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일까? 이것은 야고보서 목회자의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왜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전부인 양 저렇게 교만하게 행동할까? 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할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았는데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이 특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아서 받은 것일 뿐,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것일 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인 양 교만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과 동등한 형제 자매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대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난 걸까? 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걸까? 이게 야고보서의 이 목회자, 야고보서를 쓴 이 저자의 목회자는 그러니까 야고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목회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에겐 이것이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왜 그 생명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것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의 그 깊은 고민과 또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우선 이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 감동이 있기 때문에 처음 교회는 참 위대했구나. 처음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처음 교회와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열정과 대단한 헌신과 또 복음의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니까 우리가 처음 교회와 같이 우리도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들을 우리가 모델링을 삼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죠.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사도행전 1장에서 6장 그 이후에 몇 가지만 보더라도 처음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방언을 하고 또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받아서 설교할 때 수천 명이 3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왔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걷다가 그 하반신 반신 마비가 되어 있는 장애인을 만났고 구걸할 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한마디의 명령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들. 놀랍죠, 정말. 지금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귀하고 믿기지 않는 기적들이죠. 또 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 복음의 감동이 되어서 자신이 정말 아끼고 평생 모아놓은 자신 재산들을 교회에 헌납하고 기부하고 헌금해서 가난한 교인들에게 나눠줘서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셨다. 기적 아닙니까? 아무나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감동을 받고 사로잡힌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처음 교회에서 벌어진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우리도 저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저런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과 드라마틱한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 교회를 본받자 외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면 중풍병자가 나아요. 막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죽은 자가 살아나요. 도르가, 신실한 여신도 도르가가 헌신하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병에 들어 죽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 죽은 도르가를 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도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겠냐.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막 이렇게 막 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은 없어요. 이 이후로 물론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정말 다 죽었던 자가 기도하니까 살아난 적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안 일어난다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퍼부어 주신 그 은혜가 지금과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데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왜 안 일어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처음 교회에서 펼쳐진 그 복음의 능력과 열정들, 그리고 교인들의 그 신도들의 헌신과 열정과 순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 교회를 본받자 이렇게 꿈을 꾸는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 신약성경의 서신서들,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또 사도들이 다른 곳에서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들을 보면, 처음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들 보면 굉장히 연약해요. 불안정해요. 위태위태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겪고 막 분쟁하고 갈라지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큰 그 지역에 무역이 왕성하고 우상숭배가 왕성한 그 고린도라는 그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 로마, 헬라니즘 그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하고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사도 받고 그래서 카리스마가 넘치고 막 병든 자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요. 방언도 터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야, 치유의 은사를 가진 내가 높으냐? 아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더 높지. 무슨 소리야? 방언하는 사람이 최고야. 방언하는 사람이 더 높은 거야. 누가 더 높냐?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 네가 더 높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현실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복음으로 감동을 받으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위태해집니다. 분열되었어요. 누가 더 높냐 싸우는데 교회가 평화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어느 때는 또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야, 바울을 우리가 사도로 인정해야 돼? 그 사도 바울 그 가짜 아니야? 사도가 아니래.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데? 우리가 바울의 말씀과 복음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어야 돼? 그를 신뢰하고 그를 존중해야 되는 거야?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을 막 부정하고, 사도 바울을 이거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심각한 논쟁과 막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또 먹는 거 가지고 음식을 먹느냐 안 먹냐, 육식파냐 채식파냐, 너희는 육식파니까 꺼져라,
우리는 채식하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너희는 믿음이 약한 것들이 저 믿음이 약한 것들이 뭘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막 이 육식을 먹느냐 마느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채식주의자가 되느냐 마느냐, 막 논쟁이 일어나면 분쟁이라고 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세워진 교회들은 막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퍼붓는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나서 막 부러움과 드라마틱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서신서들을 바라보면 막 싸우는 거예요. 급기야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셔? 에이,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갔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올라갔다가 했는데 죽는 척 하시고 내려오신 거야. 뭐 이런 식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까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지만 고린도 교회뿐입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보면 다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온전한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처럼 유난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문제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교회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떠났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구나. 책망을 듣고,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 이 뜨뜻미지근한,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막 혼나고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 거기서 7교회는 초대교회들의 많은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꼭 7개 교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에 펼쳐지는 그 처음 교회들의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모습들도 보지만, 동시에 그 죄인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구원의 약속을 받지만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약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위기에 처하는 모습들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처음 교회에 복음을 받아들인 저 뜨겁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교회도 참 변화가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저 때 생겼던 그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저렇게 충돌하고 갈등을 빚고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문제들과 그 갈등과 분쟁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또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 본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자연적인 본성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 현실이 2000년 전에나 오늘날에나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그들도 그런 문제를 겪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이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으로 여기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핵심과 본질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고자, 제가 매주마다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부족한 이 설교가 불완전하지만 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찌들고 물들었고 유혹에 흔들렸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단단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쥐어짜기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경험적으로 돌아보면 한 2, 3주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2, 3주만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언제 예배 드렸지? 하나님 정말 계신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예배 3주만 안 나오면 그 사람 새신자입니다 라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는 너무 과장된 얘기가 아닌가, 어떻게 3주만 안 나오면 어떻게 새신자라고 할 수 있는가, 10년 2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3주만 안 나오면 새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장된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코로나 때 느꼈습니다. 코로나 때 강제로 예배가 정지됐을 때 한 달 정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다 새신자 같더라고요. 다들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제 7일에 한 번은, 그것이 절대적인 법은 아니지만, 구약시대에는 법이었지만, 신약시대에서 우리가 율법,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의를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돌아보게 만들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구나.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서 3주, 한 달만 예배 안 드려도 그렇게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불안정하고 멀어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봐서. 그래서 야고보서의 목회자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어째서 분장할까? 저 부자들은 어째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가난한 교인들을 무시할까? 왜 교회에서는 여전히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깊이 생각해보라. 깊이 생각해보라. 너희 내면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 내면에 강한 욕심과 열망과 탐욕이 너희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가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혜 아닙니까? 성령께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동시에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라. 내 마음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리에 욕심이가 앉아서 탐욕이 앉아서 나를 통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세계에, 내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리에 왕 되신 그 왕권의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그를 돌아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영성입니다. 너의 자신을, 너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라. 내면의 그 욕심이, 시기와 질투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차별하고 싸워서라도 쟁취하려고 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는 내 모습을 보아라. 그것이 야고보서가 오늘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 분쟁의 원인을 보니 그 마음의 깊은 내면을 보니 결국은 그 욕심이 너를 지배하고 있구나.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그 깊은 내면을 보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자들이더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욕심이 그의 우선순위였구나.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우선 궁극적인 목적과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를 분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영성입니다. 지금도 내 내면에는 그 최고의 자리에서 통치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욕심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내 우선순위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욕심인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빼앗겼던 그 욕심이 앉아있던 자리를 걷어차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명령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그 자리를 탈환하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계시는, 통치자의 자리에 계시는 내 마음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우상숭배들을 버리는 거죠. 그것이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건강이 됐든 안정이 됐든 내 외모가 됐든 뭐든지 내 최고의 우선순위의 그 통치자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그 우선순위를 다시 탈환하고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배이죠.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 최고의 자리에, 우선순위의 통치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있다면 맨날 예배를 드려도 무슨 소용입니까? 그건 하나님 이용해 놓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이용의 대상으로,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할 때만 찾는 분 아닙니까?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구나. 그런데 너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그 욕심은 너희가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채우지 못하고 실패하고 공허해지고 결국 교회만 약해지고 분열할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갈망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입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는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뜨겁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때를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고, 대부분 침묵하시죠.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 받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세상에서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를 싸워서 얻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자비와 능력으로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구할 때는 응답을 받을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리가 되어 주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케 하시는 화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구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대로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내가 나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에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내 생각과 내 꿈과 야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도 그런 꿈과 야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적 야망들이 저를 이렇게 유혹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보내시고 가라고 하신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고 가장 복된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저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깊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난 것 같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고 한때는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쉽게 무너지고 막 분노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재산인데 그 재산에 늘 휘둘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금세 무너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냥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신을 깊이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간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주지 않으시지만 그분이 주신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연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푸도너스, 헬라어로는 푸도너스, 질투, 시기와 질투.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신다. 잠언서에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질투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기되고 죄하고 여겨지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 질투가 매우 강렬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연인과 같이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짜신 우상숭배에 빠져서 죽음에 넘어가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음에게 뺏기는 걸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시기 질투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음에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투하신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교만한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뺏기고 싶지 않은데 자신을 떠나서 저 죽음의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는 배신자야. 넌 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 이 교만한 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의 노예, 우상숭배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너는 나의 원수가 된 거야. 네가 그 길로 가는 것은 나를 원수로 여기는 거야. 나를 배반하는 거야. 하나님은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울분을 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창조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사람 하면은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말 없고 평소에 조용하고 그냥 수더분하고 인사 잘하면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틀린 거예요. 그 인간적인 겸손함이고 진정한 겸손함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자신 안에는 작은 우주가 있고 작은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각자마다의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 작은 우주와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의 내 인생의 주인과 통치자는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그 통치자를 내 인생의 최고의 통치자의 그 왕의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는 우리의 선택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서 막 그 만왕의 왕의 그 통치자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사람, 내 부하해, 너 내 백성해, 내 자녀해 하고 막 강제로 때리면서 하고 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너의 마음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줘. 나를 초대해줘. 라고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초대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경계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왜 교회에서 저렇게 분쟁하고 다투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의 주인에게 문을 열어줄 때 예수님께 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자신의 통치자의 자리에 사탄 마귀를 초대한 자들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명령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 내면을 깊이 돌아보고 나의 최고의 자리, 나의 왕의 자리, 나의 주권
자, 통치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길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통치자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것이 변하지 않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사탄 마귀야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대적하노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이 있어요. 정말 착하고 순진하게 생긴 한 여자 소녀가 있는데 양 옆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천사가 안내합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하고 인도하죠. 그런데 옆에서 악마가 막 속삭입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악마를 좀 무섭게 그렸긴 했지만, 끔찍하게 그렸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악마들은 항상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배해야 됩니까? 항상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고 왜곡하는 사탄아 떠나가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고 분별해야 될 영성입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서는 끝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 마무리하고 있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몇 가지 실천적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비난받을 짓을 하지 말아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뇌물을 받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정직하게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거나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가르침 핵심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손은 더러워요.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모순이라는 것이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뜻은 하나의 마음을 가져라. 무슨 뜻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고 궁극적인 나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목적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이 우선순위를 내가 바꿨는지 아니면 혼동하고 있는지 희미해졌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영성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마음 품어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죠. 세 번째, 슬퍼하며 9절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슬퍼하라. 울어라. 슬퍼하라. 울어라.
애통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 영광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세우려면 함부로 웃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웃듯이 웃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좋은 일이 있어도 적당히 숨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함께 슬퍼하라는 겁니다. 특히 고통을 받고 세상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고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슬퍼하는 형제들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울고 있으면 함께 울라는 겁니다. 공감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웃는 것보다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사람일지라도 장례식에 가서는 웃을 수 없습니다. 웃으면 안 되죠. 장례식에 가서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이 고귀한 일이죠. 누군가의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함, 자신 안에 있는 즐거움과 행복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행복함과 기쁨은 간직해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뺏기지 않되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 이것은 유선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동시에 공동체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분쟁을 해결하고 다툼을 해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준 지혜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한마음을 품고 함께 울고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세우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왜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는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며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주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이 아닌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지배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짓밟고 폭력을 가하며 무시하고 차별하며 분쟁하고 다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뛰어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지를 돌아보고 점검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성결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슬퍼하며 함께 통하며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쟁을 뛰어넘어서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다투고 분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때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진정한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손을 깨끗이 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애통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분쟁과 다툼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복된 교회로 나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시며 함께 슬퍼하며 애통하게 하시는, 함께 애통하며 슬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